시편 119편 43절 4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한기연 씨가 쓴 사랑할 때까지 헤어져라 하는 책이 있어요. 부제로는 다시 사랑하기 위한 이별의 심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사서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별한다 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죽도록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쓴 책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이별을 해요. 그 책에서 사랑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미 사랑한다는 것은 이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별할 때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좌절감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특별히 그 책에서 이분법적 논리, 즉 사랑과 이별, 행복과 불행, 이렇게 나누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자기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한 단면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도 있고요. 거기에 이별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 할 때는 이미 이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미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분노가 이미 이별을 예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별이 참으로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 충남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총장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총장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주 불치병인 무서운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지는데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살은 큰 물입니다. 어쨌든 그 부부는 남편과 헤어지기가 싫어서 둘이 결단하고 자살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싫어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별 안 했어요. 몸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별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이별하고 보지 않는 게 낫지. 몸은 하나인 것 같은데 이별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별이 더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이별은 이 땅에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만 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이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달립니다. 하나님과의 이별, 성경과의 이별, 교회와의 이별, 신앙과의 이별. 여기서도 가장 크고 큰 문제는 그것은 이별하지 않은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별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이별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과는 이별되어 있어요. 이미 이별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 조금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연인과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어떤 사람은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잠시라도 아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조금도 이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된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인 이별이라든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고난은 그것은 크게 느끼면서 영적인 이별, 이 문제는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착각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착각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했습니다. 다른 이름도 아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다른 이름 아닌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되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이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갖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재물관, 소유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56절에 나오는데 우리 5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소유물은요, 끊임없이 재산을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얼마나 또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척도를 두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소유물, 나의 재산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나의 보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43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조금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예요. 1,000번제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1,000번제 예물을 10,000원씩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제 다 드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왕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할 군사력도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해요.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재판하면 억울한 백성들이 생겨나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영광과 존귀까지도 덤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편 기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뭘까? 진리의 말씀은 불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불변하고 영원한 생명 있는 것, 진리의 말씀. 가끔가다 넌센스 퀴즈 하면서, 성경 퀴즈 하면서 걷잘 질문하고 하는 것이 있죠. 천국 직통전화가 몇 번이라고요? 아시는데 얘기 안 하죠?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죠? 66국에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치면 66권. 그래서 66국에 3927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장로 요리문답에는요, 이 성경 말씀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 하자가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 있게 하시고, 바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말씀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나다네엘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보자마자 다 칭찬하십니다. 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나다네엘은 그저 말씀 중심으로 양심껏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때 즉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라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밑에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 널찍한 잎 밑에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해요. 나다네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고 하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 말씀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묵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주 이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할머니가 열심히 읽고, 근데 마침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저 강사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시느라고 그저 찬물 갖다 놓으면은 좀 따뜻하게 해서 데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콜라까지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쨌든 찬 거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근데 틈만 나면 이 할머니가 성경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동그라미 치면서 사람 이름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왜 성경을 이렇게 사람 이름만 동그라미 치면서 읽느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다 말씀하시기를, 내 나이에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 다 읽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이분들 다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좀 알고서 가서 만나야 아는 척 하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성경 본다면 귀한 거죠. 그나마도 성경 안 보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야말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을 쫙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 소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진리,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어제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유리문에 예수님 닮기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유리마다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자기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부른답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도 선생님, 다른 분을 향해서 아무개님, 님자 붙이면서 왜 예수님을 님자를 빼고 부르느냐. 그래서 자기 교인들은 이 성경책마다 전부 다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기다 님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을 존귀하게,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체 부위와 연관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아예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눈은요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눈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입술에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시죠. 사람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말의 실수가 적은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굴레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큰 배가 희 하나 가지고 이리저리 방향이 틀듯이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입술에 달려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축복의 길로 그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그런 고백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통독하고 암송하고요. 또 말씀을 기억하며 무시로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악명 높은 도박사가 있어서요. 이 도박사가 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다른 사람 눈 속여가지고 그래서 도박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손을 보면서 이건 신의 손이다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건 신의 손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손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감탄을 하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이 갑판에 보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성경책을 놓고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어깨너머로 살짝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이 눈에 싹 들어와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백자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 말씀을 보니까 딱 가슴에 치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찍어버리라는 단어가 하늘을 쳐다봐도 거기에 보이고 바다를 쳐다봐도 찍어버려라. 배를 봐도 찍어버려라. 자기 입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찍어버려라. 그게 결국은 악명 높은 원래 깡패 그런 이제 도박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정말로 자기 손을 찍었대요. 그다음부터 그 함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께 안내해서 마침내 전도사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바뀌어요. 이게 이제 아주 쾌락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 이렇게 도박이라든가 또 이성적인 성적인 문화 이런 걸 좋아하면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을 쭉 읽다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자마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 향락 좋아하는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미혹더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다음부터는 미운 마음이 없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입니다.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예 내 생각 마음 반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내 입에 붙어 있어서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하는. 인도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지라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인도 격언이에요. 10,000번 이상만. 그리고 탈무드에는요, 물고기가 언제나 입으로 낚이듯이 역시 사람도 입으로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 딱 낚시질 하면 전부 다 입으로 걸립니다. 사람도 입에 의해서 축복의 길 걷느냐 저주의 길을 걷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어. 기도하고 나도 맹숭맹숭,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분을 만나서 좋은 권면을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를 10,000번 이상 하시라고, 입술로. 그래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000번 이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밀려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 이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토록 지키리이다. 주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